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찾아왔던 초기의 많은 선교사님들. 그러나 대표적인 몇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감리교 선교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크랜턴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며 그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더욱 낮은 곳, 더욱 아픈 곳을 향해 끊임없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던 스크랜턴 선교사. 과연 그의 섬김과 사랑이 감리교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교수님, 저희가 감리교 하면은 아펜젤러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사실 그 선교사님의 빛에서 잘 부각이 안 됐던 분이 한 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감리교 역사에서 스크랜턴 선교사라고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감리교 역사 속에서나 뭐 한국교회에서 전체 속에서도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답사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분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찾아본다고 하면 그동안에 좀 묻혀 있었던 스크랜턴 선교사의 존재감 내지는 그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면서 우리가 잊혔던 한국교회 사회 안에서 잊혔던 귀한 어떤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885년 감리교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디딘 아펜젤러 선교사의 뒤를 이어 조선에 찾아온 또 한 명의 선교사 스크랜턴. 의료 선교사였던 그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는데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의사였다고 들었는데 의사였으면 사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도 있었고 그렇죠. 굳이 이렇게 험한 나라에 오지 않았어도 될 텐데 굳이 오셨어요, 진짜. 그렇죠. 거기 뭐 오시게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선교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첫째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좀 컸었고 어머니라고 그러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죠. 그분의 영향이 컸고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홀로 돼서 아들을 길렀는데 사실은 이분은 그 감리교 여자 해외 선교부에서 그 총무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나 또 필요성이나 나름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자기 스스로 어떤 사명이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이미 그 시대에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그 어머니예요, 사실. 대단한데요, 어머니가? 그걸 먼저 깨우쳤죠, 그분이. 그리고 그런 헌신을 하셨고 그러던 차에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의사가 된 이후에 사실은 그 오하이오주의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업을 해요. 아들이 이제 신학 전문 의대를 졸업하고 개업을 하는데 개업을 하고 나서 그 개업하고 한 2년여간에 큰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 변화가 생기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조언은 그 스크랜턴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스크랜턴 선교사 모자.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를 통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 역시 의사로서의 꽃길 대신 십자가의 길을 택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찾아온 그들은 여성 전문 병원과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며 새로운 사회를 열어갔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가 걷고 있는 곳이 정동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동과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신청 그 사이 아현동, 뭐 애옥의 그런 근방 같은데 그러면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사역을 또 이렇게 진행하셨을까요? 이분은 필드에서 선교사로서 이 선교 대상자들을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 판단, 관계를 선교사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선교해야 될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와 판단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선교사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확고한 그런 선교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정립이 되었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조선 정부가 신변 안전을 보장해 주는 장소예요. 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그 외국인 집단 거류지 같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한은 안전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모든 특권을 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이분이 거기를 떠나게 되는 거는 네. 내가 여기서 안주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거지. 내가 여기서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섬기려고 온 사람이다. 우리 조선 사람들을. 난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섬김 대상을 난 찾아가겠다. 이런 의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눈에 띈 것이 이제 조선에 와서 조선 이 서울 장안을 돌아보니 이분의 눈에 띄는 것 가운데 가장 처참한 곳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 처참한 것이 바로 여기 애옥의 고개, 아현동 고개, 지금 아현동 고개로 하는데 이 애옥의 고개이고 동대문 바깥에였고 남대문이요.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성 안에는 그렇다 하시는데 왜 애옥이라든가 이곳 자체가 좀 그렇게 그 성산이길 봤을 때 좀 그렇게 마음이 짠한 곳이었을까요? 뭐 짠한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아마 스크랜턴의 느낌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분노할 만큼 아픈 곳. 이 장소가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선택한 선교지가 뭐냐면 동대문, 여기 애옥의 남대문이라는 곳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우선 천민들이 사는 곳. 이것이 이제 이 서울 안에서 가장 천민들, 가장 천민들 가운데서도 버려진 천민들. 그냥 신분만 천민이 아니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는 죽어도 돼. 그래서 갖다 어떻게 보면 버린 곳. 있으든 없든 전혀 뭐 카운터가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애옥계라고 하는 곳은 천민들의 무덤이 있던 곳이고 그다음에 아기들의 무덤이 있었던 아기들의 무덤이요? 아기들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고 근데 단순히 무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동대문도 그랬고 뭐냐면 동대문 바깥에나 여기 애옥계 바깥에는 당시에 전염병이 걸리면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방법도 없었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전염병이 걸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이 되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어디다 두냐고. 바깥에 그냥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동대문 바깥에 움막 같은 거 그냥 뭐 거적 하나 걸쳐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살면 살고 그럼 죽으면 뭐 죽는 거고 그런 것이었어요, 여기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곳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보신 거네요. 그거를 보고 그 처참함을 보고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이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분이 여기다가 1888년 12월에 그 추운 겨울에 여기에다가 이건 그냥 안 되겠다. 뭔가 아무튼 이 사람들을 돌보는 거 뭘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당시의 이름으로는 시약소라고 했는데 네. 그 시약소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진료소도 아니고 약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의사는 없으니까. 물론 나중에 의사가 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도 줄 수 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곳에 이쪽에 이제 천민들 사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예배를 시작하고 동시에 진료를 시작하고 해서 시작한 곳이 여기 이제 애옥의 시약소. 애옥의 시약소라고 표현을 하죠. 문헌산에는. 그리고 여기 별칭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그 스크랜턴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분이 자신의 어떤 이곳에서 서울에서의 한국에서의 사역을 난 선한 사마리인으로 살겠다, 사마리아인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동대문에도 남대문에도 여기 애옥에도 그런 시약소를 차리게 되죠. 그것이 출발된 것이 바로 이 지금의 아현 감리교회가 됐고 이곳에서 그 처참한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본 스크랜턴 입장에서는 못 봤다, 안 봤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이 당시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을 찾아갔고 그곳을 섬겼던 분은 스크랜턴 선교사예요. 도성 안팎에 누구도 돌보지 않고 들여다보려 하지도 않은 낮고 천한 곳으로 향한 그의 시선.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내민 손길은 곧 사랑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 골짜기 같았던 자리에 소망의 샘물이 흐르자 이를 맛본 이들은 하나 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 생명과 함께 피어난 복음의 꽃은 오늘날 아연 감리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죽음을 생명으로 또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켰던 역사가 아연 감리교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연교회 안에도 보니까는 또 이렇게 아연교회 역사와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한 업적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 정도 규모의 교회는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나 생각이 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참 귀한 거죠. 이런 개교에서 이런 역사관을 만든다는 건 참 귀한 거고 또 필요한 것이고. 네. 오. 스크랜턴 선교사가 시작소를 세웠던 그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역사가 한눈에 정리되어 있는 아연 감리교회의 역사관. 이제는 볼 수 없는 교회의 모습들도 사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밖에도 전시된 다양한 물품들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이 역사를 이어왔는지 그 시간들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잊혀졌을지도 모를 세월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아연 감리교회의 역사관. 그 값진 역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스크랜턴 선교사의 사역들이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곳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연 감리 교회인데 처음 시작은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약소 개념에서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그렇죠. 거네요. 시약소와 같이. 그러니까 스크랜턴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스크랜턴 자신이 또 네. 사실은 의학 공부만 했잖아요. 네.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아, 목회 안수받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신학 공부는 안 했는데 네. 사실은 한국으로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날 안수를 받아요. 아, 목회자로서. 목사자로서. 네. 그 당시에는 감독의 권한으로 네.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에게 자질을 확인하고 목사 안수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당시의 목사 제도는 감리교 목사 제도는 지금하고 좀 또 달라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사 목사, 장로 목사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집사 목사와 장로 목사를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조선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 공부한 적도 없고 목회를 해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목사님이었어요. 참 그게 독특한 것 같아요. 집사 장로, 그다음 목사 장로. 감리교만의 어떤 특징이 그렇죠. 있죠.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 감리교 제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집사 장로, 목사 장로 두 직분을 같이 받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선 선교회, 감리교 조선 선교에 있어서는 대표자적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물론 당시에 조선은 이제 처음 선교 시작이니까 조선의 어떤 감리교 교구를 관할하는 것은 일본의 감리교에 와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조선의 조선의 새로 시작되는 감리교에 있어서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의사지만 목사 신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시약소를 출발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애옥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시약소와 함께 시작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사님은 또 이렇게 의사였으니까는 이 조선 땅에다가 그런 의료적인 선교 사업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고 또 본인이 또 했던 그런 사역 중에 가장 큰 게 의술이니까는 뭐 병원이라든가 뭐 의과대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겠네요. 근데 그게 또 묘해요. 이분의 그 서신을 쭉 보면 선교지에서 이제 본국에다가 이제 요청하는 또 상황 보고를 하잖아요. 예,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분은 의사예요, 분명히. 예. 근데 이분의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네. 목사를 보내달라 그래요. 의사가 아니라요? 의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보내달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보낼 경우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사를 보내달라. 와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느낌인 그게 거죠. 이분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건 수단인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궁극적인 치료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 현장 속에서는 끊임없이 의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의사를 보내달라고. 아니면 두 사람을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를 보내고 의사를 보내면 더 좋고, 근데 두 사람은 못 보내고 한 사람만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의사가 아니라 목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반대였을 것 같은데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선교사들과 비교할 수는 이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참 탁월한 그런 어떤 관심을 가졌던 분, 열정을 가졌던 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그러면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 정동에서 시작했던 시병원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애옥의 시약소, 이게 아영 감리교회로 발전이 되고 또 이제 또 여기에서만 계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애옥에는 1888년에 시작을 해서 1890년 한 2년 정도 여기는 시약소가 운영이 돼요. 근데 시약소가 계속 운영이 못 되고 시약소는 이제 남대문 상동 이제 시약소로 또 옮겨가는 건가요? 여기 시약소가 없어지고 상동으로 이제 합쳐지게 되고 여기는 이제 교회만. 그래서 이 지역의 이제 그 천민들을 돌보는, 그리고 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 장안을 벗어나서 감리교회가 서울 장안을 벗어나서 설립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여기가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1888년을 설립으로 보고 이제 지금까지. 그럼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오래된 진짜. 거죠.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 교회를 봤으니까는 또 이제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또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인 다른 또 상동과 또 그런 저기 동대문 교회 터를 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버려진 천민들의 터전이었던 애호교를 비롯해 소외당한 이웃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길 원했던 스크랜턴 선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듯이 그의 섬김도 언제나 변함이 없었는데요. 교수님, 보면 저희가 이렇게 4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특히 여기는 동대문인데 그 당시 동대문의 어떤 위치에 대한 의미가 있으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동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크랜턴의 관심이 그런 거였잖아요.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것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동대문 지역이 이 4대문 안에서는 가장 천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상, 그러니까 백정, 그 다음에 가죽공예, 뭐 지금 가죽공예를 하는 것이 좀 다른 가죽 가공하는 사람들, 가파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던 곳이 이곳이었고, 동대문 바깥에는 또 역시 전염병을 걸렸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버려지는 곳, 그러니까 시신이 그냥 나뒹굴어 돌아다니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의 관심이 바로 그 문 지점에 그런 시약소를 차려서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또 그렇죠. 험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험지고, 성 안에서도 가장 험지고, 네. 성 바깥에는 사실은 더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처참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곳에 시약소를 차렸고, 시약소를 차린 그곳에 이제 교회를 또 세웠고, 그래서 이곳에서 치료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같이 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도성길을 여기 따라 올라가면은 그 선교사님이 세웠던 시약소, 그다음에 그 후에 세워진 그렇죠. 병원들이 하나씩 이 지역이요. 저 바로 병원, 저 문서부터 시작해서 요 지역, 요 바운다리가 병원, 교회, 그다음에 의학 강습소, 그 후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정규 대학으로 이제 승격을 해서 가게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었죠. 지금은 이제 약간 한양 도성 둘레길로 이렇게 명명돼가지고 이제 정비가 됐는데, 한번 저희가 그 도성길 가면서 한번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갔던 길들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네요. 네, 좋죠. 지금은 둘레길로서 하나의 명소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애환이 있었던 이곳. 누구도 가려하지 않은 고된길에 누구보다 먼저 발자취를 남긴 스크랜턴 선교사의 마음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겨 보았는데요. 흥림지붕에서 올라오면은 이 둘레길이, 도성 둘레길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뭐 복원해 놓은 거 참 잘했죠. 네. 잘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좀 아쉽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성지로서는 또 의미 있는 자리가 있는 그렇죠, 곳인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전혀 없어졌죠, 지금. 아,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쉽죠.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비록 눈앞에 펼쳐진 주변의 도심 풍경 속에서 그늘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머릿속으로 과거의 모습을 그려보며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교수님, 저희가 동대문 이게 흥림지붕이라고 하잖아요. 그 도성길 따라 이렇게 올라오니까는 참 보기가 좋고 하는데 또 이것도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관련된 곳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이제 자취가 없어서 네. 뭐 양면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성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복원돼서 좋고, 그래 대신에 이제 그 동대문 진료소 내지는 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 그 다음에 동대문 교회, 네. 그 다음에 의학강습소, 동대문 여자의학강습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지금 흥인지문에서 요 도성 여기까지가 네. 스크랜턴 선교사가 동대문 진료소를 만들면서 출발 거점으로 세워져서 그 이후에 소위 그 여성 전문 병원으로서의 동대문 병원이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 발전을 해서 그것이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전부 여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크랜턴 선교사가 정동에서 시작했던 보구여관, 그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이 사실은 그 이후에 1912년에 여기에 동대문 부인병원이 세워져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진료소가 있었고, 진료소가 있다가 그 여성 전문 병원이 1912년에 새롭게 종합병원으로 아, 그래요? 1912년에 세워져요. 그때에 비로소 이제 그 정동에 있었던 그 보구여관이 네. 일로 와서 합쳐져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 보구여관이었다고 하면, 네. 그 보구여관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진료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진료소에 오히려 종합병원이 세워짐으로써 원래 출발점이었던 보구여관은 일로 와서 합쳐지게 되고, 그것이 동대문 부인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대문 부인병원이 성장하면서 1928년에 와서는 소위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교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화여자 의과대학이라는 전신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여기 새로운 서울 장안의 감리교회의 새로운 선교 스테이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동에 여성 전문 병원으로 시작된 보구여관이 이후 동대문에 있던 볼드인 진료소와 통합되며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보다 전문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여성 의료인들을 양성하며 여성 의료의 미래를 요락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은 또 하나의 작은 선교 스테이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당시 세워진 병원이 오늘날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시 1898년에 가서 이곳에 예배당을 이제 제도로 이제 지어서 동대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그때의 이 스크랜턴의 역할은 굉장히 컸어요. 그 어머니 역할도 컸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1898년에 지어진 그 여자 선교사들의 숙소도 여기 지어졌었어요. 숙소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들만 거할 수 있는 숙소가 지어지면서 그 건물은 아예 스크랜턴 기념 건물로 이름 자체가요? 이름 자체가 이렇게 지어졌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뭐 이렇게 그 넓은 땅은 아니지만 네. 여기에 병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 숙소. 그 이후에 1928년에 와서는 이제 그 의과 교실까지, 지금 말하면 의과 대학이 만들어진 거죠. 대학 수준에서의 그런 것까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선교 거점이 된 거죠. 여기가. 참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서쪽에서는 아이언 감리교와 그다음에 그 애호계 시약소, 동쪽에서는 또 이렇게 동대문 그렇죠. 병원과 동대문 시약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무튼 그분이 찾아갔던 곳은 어디나 변함없어요. 그렇게 약자들. 약자들 정말로 그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 나환자들, 그다음에 창기들한테 찾아갔던 그런 모습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그렇죠. 2000년이 지난, 1800년이 지난 여기에서 스크랜턴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병원을 만들어서 단순히 치료해줬다라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병원 안에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버려졌던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치료를 받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여기서 하는 그 의학교실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버려졌던, 집에서도 버려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냥 버려진, 넌 이제 죽을 사람으로서 버렸던 사람이 치료받고 살아나와서 그 사람이 여기 간호사가 된다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 산 이야기들이 사실 그 이야기 속에 남아 있어요. 질병과 고통으로 죽음의 문턱에 놓였던 이들에게 생명과 새로운 삶의 행복을 선물했던 동대문 부인병원.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으로서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조선인 최초의 동대문 부인병원장의 부임은 여성 의료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는데요. 한 가지 진짜 다 이렇게 같은 맥락 속에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방법은 의술이었지만은 목적은 복음 전파였다. 그게 결론이네요.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거예요. 뭐 그분의 편지 속에서는 항상 나오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단순히 육신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고 과정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분의 생애 전체죠. 진짜 여기 오니까는 그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성도님들도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둘레길도 됐으니까는 그렇죠. 한 번쯤은 오셔서 둘러보시고, 아, 이곳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거닐던, 또 이곳이 감리교 병원이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런 발라처가 있던 곳이구나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은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의 길 앞에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었던 스크랜턴 선교사. 오늘은 고되고 험한 길을 굳이 찾아 걸었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는데요. 감리교와 한국 교회사 안에 남아있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흔적을 찾아 다음 주에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